말씀 받겠습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구원의 주님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천국 가는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려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사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시고 질서가 잡혀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이겼다, 그러면 그것은 자랑거리밖에 안 되고 교만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겨놓고도 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잘 찾아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신데 또 능력도 너무너무 많으신 분인데 뭐하러 기도하셨을까? 우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사업을 책임져야 되고 직장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죠.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참아낼 수도 있고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사단이가 데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사단에게,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모든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교만한 마음을 불어 넣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래서 성경은 손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이 자기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대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근데 모르는 건 자기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아빠가 뭘 아느냐, 엄마가 뭘 아느냐, 나밖에 아는 사람 없다. 이게 바로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는 수법이에요.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거거든요. 오늘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시험해보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사랑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 예,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시험을 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이런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철다구니 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시험해요. 부모의 사랑을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예요.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지언정 사랑받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사단은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사랑받는 자인지 증명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얼마나 멋있냐, 확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딱 받아주면 남들이 그냥 볼 때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곳은 성경 66권 1189장 중에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거기 어디냐?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뭐예요?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가 보여준 게 뭔지 아냐고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믿어요. 더 의지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추구하며 살고 이걸 사랑하고 이걸 더 믿고 이걸 더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별짓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과 즐거움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무서우냐?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뭐 자기만 위해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무서우냐? 우상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인생의 표대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세상의 그 어떤 걸 사람을 쫓아가고 이러다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숨지는 그때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죽는 게 인간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고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내가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이 흐려지면 우상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게 돼서 바람이 나게 되잖아요. 남의 것이 더 좋거나 더 값지게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지 못하면 우상 때문에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글라데시는 사실 알고 보면 사는 모습이 별로 정말 못 산대요. 정말 불쌍할 정도로 못 살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첫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사단이가 천하만국 보여주면 다 넘어가요. 그런 믿음 없으면 모든 영광 보여줄 때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절하지 않을 인생 하나도 없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자꾸 우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최고 같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도 속이는 말이에요. 사단에게는 이런 자격이나 이런 주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단은 속이기만 하는 존재지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여주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로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는 무엇보다도 진실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이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짜예요. 헛된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사단은 마치 모든 천하만국이 다 자기 것인 양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험을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받는 시험이 따로 있대네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3가지 시험 받는데요. 첫째는 말로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단한테 한 번 절하고 난 뒤에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요게 두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잘 벌어놓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난 후에 내가 잘 믿어보겠다. 봉사하겠다. 요거 이제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사단에게 절을 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결국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단에게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명심해야 될 게 바로
만이라는 거예요. 만. 저는 이 만자가 너무 좋아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다가 보면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또 적당히 하지 마시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확실하게 섬기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종만 되면 형통함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그는 110세의 죽음을 앞두고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놓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자기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강력한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니까 사단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